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또 비가 내리고 또 은혜의 단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당신에게도 내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옛 어르신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을 일생의 복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좋은 스승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또 학문적인 가마를 받고 배우는 것, 이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또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허준이라는 의사를 생각해 보면 그의 스승이 있었는데 유의태라는 그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또 허준이라는 명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던 그 헬렌 켈러라는 그 여인이 훌륭한 인물이 되고 훌륭한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스승 설리반이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훌륭한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은 제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화가 되고 또 행동이 변하면 그의 삶의 습관이 변화되게 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지난 15일은 이제 스승의 날이었었는데 우리나라 이 스승의 날의 시작은 1963년 은사의 날 행사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스승의 날로 전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이렇게 기념을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여러 차례 이렇게 변화되었다가 1973년 이 스승의 날은 국민교육헌장 선포일과 이렇게 통합되면서 이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2년 5월 15일 날 다시 이 스승의 날이 부활되게 되었고 그때부터 1회로 스승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군사부일체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부모와 스승은 하나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는 육신을 낳아준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스승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스승,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존경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각하게 이 선생님, 스승의 권위가 떨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존경받고 또 선생님을 대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교사가 그리고 선생님이 존경받고 또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 또 건강한 나라입니다. 스승을 존경할 줄 알고 또 스승을 높일 줄 알고 또 스승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들고 또 인도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스승의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스승과 제자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스승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잘 배웠고 또 잘 그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를 잘 따랐기 때문에 훌륭한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디모데가 스승 바울을 잘 보고 또 그를 잘 따라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다 불완전하고 또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 가운데서 흠이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 또 흠이 없는 훌륭한 스승, 완전한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영원한 스승이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스승의 모습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참 스승은 위에서부터 권위를 부리는 사람이 스승이 아닙니다. 참 스승은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겸손한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위선이다, 외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있어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스승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는 바로 이 사랑을 통한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을 통한 이 겸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참 스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스승의 모습은 지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통한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겸손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겸손의 모습이 있고 사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그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분이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지금은 초등학교이지만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시골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때로는 엄한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상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손수 여름철에 옛날 그 화장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푸세식 그 화장실 말입니다. 여름철이면 파리도 많고 애벌레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화장실을 손수 청소하시는 그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존경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 교사의 모습으로 섬기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각 부서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도 있고 또 이 가운데는 어르신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입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이 진정한 스승의 길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의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스승이고 또 여러분 손주의 스승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욕먹는 길일 수도 있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시고 영혼을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에 충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 그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생명을 걸고 충실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중에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짜증내거나 힘들다고 그것을 벗어 던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거부하시고 집어 던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벗어날 수 있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냥 짠 하고 내려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 그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 교사에게도 또 우리 교육자에게도 있는데 또 교사나 교육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김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왜죠?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바울이
귀하게 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취미 삼아 하고 시간 나면 하고 또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겼는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다른 일의 재미를 느끼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공부하라고 다른 곳에 보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다른 곳에 정신 팔려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축구라는 그런 스포츠의 감독이라면 선수를 운동장에 보냈는데 차라는 공은 열심히 안 차고 카메라만 의식하면서 경기는 안 하고 멋만 부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당장에 불러서 빼고 다른 선수로 아마 교체하든지 멤버를 이렇게 체인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사명, 그 직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재미 삼아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 시간 나면 하고 형편이 되면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그 직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또 찬양대도 직분일 수 있고 전도하는 일도 직분일 수 있습니다. 구역장도 직분이고 또 교사 선생님도 또 교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요셉도 또 모세도 또 다윗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을 책임져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부여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희생함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낮아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님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영원한 구주로 칭호받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세상에서도 낮은 자를 스승으로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웁니다. 스승에게 배우고 또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제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스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스승이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초신자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스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영적인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음 절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적인 스승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세상적인 이야기도 필요합니다만, 세상적인 것에만 밟고 세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그것에 본이 되는 것보다 신앙생활과 신앙적인 면에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스승뿐만 아니라 삶의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 보고 들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 보고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외적인 부분에서 점점 부모님들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도 닮아가고 모습도 닮아갑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보고 부모에게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애가 닮았다고 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보면 너무 닮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 보니까 어떤 애는 갈수록 아빠 눈을 계속 이렇게 닮아가고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예, 예, 우리 자녀들도 보면 우리 부모님을 닮아가는데 제자들도 보면 스승을 닮아가고 점점 배워가는 것입니다. 스승의 행동을 배우고 스승의 말을 배우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 스승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승이 야, 나 따라하면 안 돼. 나 자격 없으니까 나 따라 살면 안 돼. 나같이 살면 안 돼. 저 사람 보고 따라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저 사람처럼 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서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나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배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서 내 보람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승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스승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목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스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우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주일학교 또 교사로 세움받은 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분들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그 교사 선생님들을 가볍게 여기고 또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우리가 늘 존중해주고 또 그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 교사 선생님들에게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스승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에게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스승이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도 영적인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늘 우리 교육자들을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고 늘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잘 배우고, 특별히 겸손을 배우고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또 말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